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예수님 이야기 제4단원, 오늘은 14번째 강의가 되겠습니다. 이 시간도 본문은 마태복음 3장 1절로 12절입니다. 네, 이번까지 3장 1절로 12절을 본문으로 삼아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자, 계속 반복해서 읽다 보면은 더 깊은 것들을 생각하게 되고 암송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 대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내 안에 암송하는 게 참 중요해요. 성경 속엔 모든 게 다 들어있는데 이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서 사용 방법을 가르쳐 준 게 있어요. 그게 바로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까지의 내용이에요. 이 내용은 하나님 말씀,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을 어떻게 사용해라 하는데 제일 먼저 우리들에게 이렇게 하게 하신 말씀이 뭐냐면 들으라죠. 듣고 그 다음에 들은 것을 어떻게 해요? 마음에 새겨라. 이렇게 마음에 새겨야 돼요. 잘 안 새겨지는 분들은 새기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계속 강론하고 그 다음에 손목에나 이마에나 그 다음에 집 문설주에 써라. 그럼 계속 같은 말씀을 계속 이렇게 읽고 또 읽고 읽으면 새겨지게 되잖아요. 새겨져야 이 말씀이 우리 생각 속에서 자꾸 떠올라서 행동을 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행동하고 싶으면 새겨야 돼요. 말씀을 내가 지키는 게 아니라 말씀이 나를 끌고 가주는 거죠. 이게. 그래서 우리 그렇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GTS 묵상입니다. GTS 묵상은 한 본문을 일주일 동안 계속 묵상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한번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제가 이렇게 은혜를 나누는 것도 역시 그런 방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본문을 가지고 서로 다른, 안에 보면 굉장히 내용들이 많단 말이에요, 이거. 그래서 그렇게 은혜를 나누고 있어요. 자, 우리 본문 말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절로 12절.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들을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그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이 시간에는 회개와 열매라는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회개와 열매. 자, 옆에 부제로는 행동하는 사람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자, 본문에 보면 세례 요한은 회개라는 단어를 3번 사용합니다. 2절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8절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11절에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네. 자, 회개라는 말은 돌아선다. 잘못된 자리에서 올바른 자리로 돌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회개를 제대로만 하면 완전히 변해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겁니다. 사람이.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죠. 그런데 회개를 제대로 안 하면 아무 효과가 없어요. 그냥 눈물 몇 방울 뚝뚝 떨어뜨리고 잘못했습니다. 이게 회개가 다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진짜 회개를 잘 해야 되는데 이게 아주 세상을 살아가는데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자, 세례 요한은 회개와 천국을 연관시키고 있죠. 회개를 잘하면 천국이 이루어진다. 자, 회개를 하면 천국에 간다. 어떤 회개입니까? 예수 안 믿던 자리에서 예수님을 구세주로 받아들이는 회개. 안 믿던 불신의 자리에서 믿음의 자리로 돌아서면
천국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자, 그것은 본질적인 부분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수를 안 믿던 자리에서 믿는 자리로 돌아서면 천국으로 가고, 또 이 세상 살면서도 잘못된 것들을 자리에서 올바른 자리로 돌아가면 천국의 행복을 누리게 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세례 요한은 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회개는 열매를 맺어질 때 완성이 되는 거죠. 회개만 했어요. 씨를 받은 거죠, 이제. 그렇다면 씨를 뿌려서 가꿔야 되는데 열매가 없네, 이거. 자, 성경은 참 열매 이야기 많이 하셨어요. 예수님께서도 열매를 봐서 그 나무를 알 수 있다. 또 마태복음 21장 또 22장에 가서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 저주하셔서,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셔서 결국은 시들어버리고 말라버리는, 그러니까 열매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은 그 무화과 나무처럼 버림받게 될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게 마태복음 21장, 22장에 걸쳐서 유대인들의 열매 없는 모습을 지적하면서 무화과 나무 지적하시고 마르게 하시고 그들이 결국 심판받아 버림받게 된다. 이게 이제 21장에서 22장 비유들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23장까지 이렇게 연결이 돼 있는 것이죠. 열매 없는 회개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본질적 회개는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 예수께로 돌아오는 것을 말하고, 그러나 삶에 대한 회개 역시 중요한 것이죠. 자, 참된 회개라는 것은 세 가지의 과정을 거쳐서 완성이 되는데, 첫째는 분석이에요. 우리가 회개한다 그럴 때 남이 우니까 나도 운다. 이거 회개 아니에요. 회개는 자기가 분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잘 분석을 해서 자기가 분석을 해서 뭐가 잘못됐는지를 생각하는 거죠. 탕자가 자기 현실을 분석을 해요. 내가 왜 이렇게 됐나? 아버지 집을 떠난 것이 잘못된 거다. 분석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두 번째는 이제 잘못된 상태를 분석을 했으면 그 다음에는 이제 가야 할 방향을 정해야죠.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자.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자. 근데 가려고 하자 보니까 아버지 재산 다 털어먹어서 좀 얼굴이 민망스럽잖아요. 그래서 차선책을 강구하는 거예요. 그래, 아들로 가면 그러니까 종으로 써달라고 하자. 명분이 생기는 거야. 그래서 회개는 분석해서 잘못된 자리에서 올바른 방향으로 가는 걸로 방향을 정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게까지 다 정했는데 그 다음날 아침 되니까 아유, 난 뭐 가면 안 돼. 그리고 머물러 버려요. 그럼 그 회개했을까요? 아니잖아요. 그럼 거기서 굶어 죽는 건데요. 뭐 굶어 죽는 회개가 무슨 필요합니까? 아들은 갔어요. 갔더니 거기서 이제 새로운 역사가 만들어지게 된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첫째는 분석해서 뭐가 잘못됐는지, 둘째는 올바른 길로 가야 되는데 그 올바른 길이 뭐야? 세 번째는 행동입니다. 아무리 분석을 잘해서 잘못된 걸 뉘우치고 가야 할 올바른 방향을 정했다고 해도 그 방향으로 행동하지 않는다면 분석도 뉘우침도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결국 회개의 최종적인 것은 행동입니다. 행동을 통해서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열매 없는 회개만 하는 잘못했습니다 이러는 사람들을 지금 이 세례 요한은 엄청나게 지적하고 있는 거죠. 영적인 일도 세상적인 일도 결국은 행동입니다. 아무리 잘못된 것을 깨닫고 뉘우쳐도 가야 할 방향으로 옮겨가지 않는다면 그건 후회지 회개가 아니에요. 세상 일도 마찬가지예요. 회개와 비슷하게 사용되는 단어가 있는데 세상에서는 그걸 컨설팅이라고 합니다. 컨설팅은 분석을 하는 거예요. 분석해서 잘못된 것을 찾아내고 잘하는 점을 찾아내서 잘된 점을 키워가고 잘못된 점을 바꾸는 것이죠. 이거 아무리 분석을 잘했어도 중요한 건 이 컨설팅도 마찬가지예요. 행동해야 될 것들을 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어요. 바꿔야 될 걸 바꾸지 않으면 똑같은 모습으로 있다가 도태되는 거죠. 영적인 일이든 세상 일이든 결국은 행동입니다. 세례 요한이 외치고 있는 것은 바로 행동하라는 거예요. 행동하라는 겁니다.
행동은 열매로 나타나고 우리 안에 천국이 이루어지게 되고 세상에서도 좋은 결과들을 얻게 되는 거예요. 알고 보면 성경 전체는 우리에게 행동하라 이걸 말씀하고 있어요. 일어나라, 가라, 서라, 들고 가라. 계속 다 명령이에요. 물을 빈 항아리에 부어라. 또 네 상을 들고 가라. 근데 안 가. 그럼 소용없잖아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래서 준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비전도 좋고 해보고자 하는 소원도 있다면 이제 행동을 해야 합니다. 마음에 이대로 끝날 수 없다고 결심하고 그동안 잘못 살아온 걸 뉘우치고 했다면 다음은 행동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굳은 의지를 가져서도 행동하지 않기 때문에 그 자리로 돌아가 버리고 뒤에는 다시금 후회와 무기력증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행동이 없이 되는 일은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겠다고 계획을 딱 세워서 발표까지 했고 선지자를 통해서 외쳤는데 막상 아들을 죽이려고 하다 보니까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십자가에 매달리지 않으셨다면 어떻게 구원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행동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써놨어요. 승리자와 패배자를 구별하는 유일한 차이는 승리자는 행동을 한다는 것이다. 네, 참 좋은 말인 것 같아요. 또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지그 더글라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행동하는 사람이 2%가 행동하지 않는 사람 98%를 지배한다. 또 폴 마이어라는 사람도 비슷한 이야기를 했는데 생각하고 말만 하는 사람이 97%고 행동하는 사람이 3%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행동은 참 쉬운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분명히 행동하는 사람에게 천국도 소유되는 거고 변화도 오는 거고 발전도 오는 거고 열매도 맺게 되는 것이죠. 성경의 모든 내용은 행동하는 자들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죠. 노아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아멘 할렐루야 했는데 방주를 만드는 행동을 하지 않았다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아멘 할렐루야 했지만 가나안 땅으로 옮겨가지 않았다면,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뒤에 삼촌집에 가서 아무런 행동을 취하지 않고 대충대충 살았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는 행동이 없었다면, 탕자가 만약 잘못된 것을 깨닫고도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다면, 사마리아 성 앞에 문둥병자들이 생각만 하고 어떻게 하면 굶어 죽지 않고 살 수 있냐고 결심을 하고 아람에게 가자 해놓고는 그래도 안 가버렸다면, 베드로가 예수님이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리라 그랬는데 베드로가 아멘 할렐루야 그래 놓고는 가지 않았더라면, 가나 혼인잔치집에서 예수님이 물을 항아리에 부으라고 했는데 이 하인들이 행동을 안 했다면 어떤 일들이 어떤 결과가 왔을까요? 자, 여러분, 시간은 가만히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흘러가요. 비전을 가졌으면, 목적을 가졌으면, 회개를 했으면 그 다음에 올바른 길로 가야 합니다. 실패를 하더라도 가야 되는 거죠. 자, 여러분들 선택을 한번 해보십시오. 잘 생각해 보시고, 도전을 하고 행동을 하다가 실패하는 것이 나을까요? 아니면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가 실패하게 되는 것이 나을까요? 자, 행동을 하다가 실패하는 게 나을까요?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가 실패하는 게 나을까요? 여러분들에게 선택하라 그러면 어떤 것을 선택하겠습니까? 저는 해보고 실패하는 쪽을 선택하겠습니다. 여러분, 회개, 행동이에요. 네, 열매, 행동하는 자에게 맺어지는 결과물입니다. 천국, 행동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축복의 선물이죠. 자, 이 시간에는 회개의 열매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감사합니다.